시편 23편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 곡조가 떠오릅니다. 혹시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곡조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곡조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서 파르르 하고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푸른 초원 위에 하얀색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어찌나 목자의 케어를 잘 받았는지 살이 통통하게 찌고 털에는 아주 희다 못해 솜털과 같은 털을 가진 양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는 게으르게 풀밭에 누워서 풀을 뜯어먹고 있고, 그 옆에서 목자가 양을 한 손에는 지팡이로 한 손에는 막대기로 지키고 서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많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코에는 풀내음이 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평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는 묵직한 무게가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위를 봐주시면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의 저자는 언제 작성되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는 이 시편 23편을 작성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 시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로 미루어 보건대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 왕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이켜보며 이 시편을 읽을 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양보다 훨씬 더 강한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자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양보다 조금 더 똑똑한 소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굳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 왕이 양에 대해서 잘 몰라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후반부에 보면 왕이 되었지만 전반부 그의 인생 유년 시절을 보면 목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양을 치면서 밥을 먹이면서 많은 동물들로부터 양을 지켰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양은 동물로서는 가장 안 좋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양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 양의 시력은 좋아야 0.1, 안 좋으면 0.05까지 시력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평생 안경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안경을 쓰셨던 분들은 이 숫자가 어떠한 말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0.5, 0.1로 내려가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실루엣은 보이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이 자기를 노리고 지척에 살금살금 왔는데도 양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좋은 시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쉽게 포식자들에게 의해서 야생에 있다면 잡아먹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양은 자기 지척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풀이 있다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넓은 초원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목양을 했었던 그 자리는
초원지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풀을 계속해서 뜯어먹기 위해서는 계속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 없이 양이 홀로 가보겠노라고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다면 몇 날 며칠을 지내지 못해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양은 이처럼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을 설정한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목자로 하나님을 설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교 문화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를 돌봐주시는 목자로 가까이 끌어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와 가까이 하는, 우리를 돌봐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네가 돌을 닦든지 선을 행하든지 해서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 왕이 목자와 양으로 자신을 상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돌볼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당연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 왕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참 지난 뒤에 성경책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다윗 왕의 인생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의 유년 시절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그리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한평생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 왕은 결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누워서 쉬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년 시절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집에 와서 아들들을 한 사람씩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가족 내에서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피해서 한평생을 열심히 광야로 도망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하는데 도망치면 안 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과연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다윗 왕이 바라보았던 것과 다윗 왕이 알았던 것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눈이 아주 어두워서 가까운 지역만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주위를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 위협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갖춰진다면 양은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시면서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함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주변에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목자가 나의 곁에 있다면 나를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양은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며 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미리 보고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은 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 근시안적인 시각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력이 본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된 다윗,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지를 대비할 수 있고 여기서 풀을 다 먹으면 어디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아무것도 몰라도 목자의 음성만 잘 따라가면 편안히 그리고 안정되이 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 또한 이와 같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유년 시절부터 그 기록을 쭉 쫓아가서 따라간다면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자기보다 수배나 더 큰 골리앗과 싸우려고 투쟁심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다윗 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푸른 초장이나 물가가 아니라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탄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이를 비롯한 다윗 왕이 한 시의 표현들을 보면 다윗 왕은 자신을 향해서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두려워 떠는 공통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실 때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는 일단 둘째 문제고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비록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누렸기에 오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많은 추억을 나눈 목자를 신뢰하게 된 다윗은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 왕 또한 천하무적이 아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또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지금 현재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서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었을 때 속상했을 것입니다. 마주하게 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부터 자기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승냥이의 나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아주 무서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참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우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불 속에 타고 있는 것 같이 많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텐데 앞뒤가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서 숨 막힐 것 같을 텐데 주님을 잘 믿으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 상황만 보면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 텐데 숨이 막힐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던졌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들 또한 다윗이 고백하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불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길을 답이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내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위험한 길을 피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신앙의 선배님의 모습들을 참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다윗 왕과 같이 현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러한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주께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을 바꾸어 결국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노래하는 모습까지 발전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 왕은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다윗 왕에게는 한 가지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탄한 인간관계도 아니고 많은 부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받는 인생도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함께하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나에게는 푸른 초장이며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목자와 함께 한다면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승냥이가 있는 그 순간마저도 나는 편안히 쉴 수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한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세우고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주님과 관계가 가까울 때 안정감을 누리고 주님과 관계가 왠지 모르게 멀어졌을 때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주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의무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젖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을 때 체크리스트가 하나씩 저는 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창피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볼 때 우리 또한 두려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3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3절 후반부 자기 이름을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신 건 다윗 왕이 잘해서 아닙니다. 다윗 왕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한평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 왕을 끝까지 지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입증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한 번 더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으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네가 성경책 읽는 것보다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든 모습이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든 다 괜찮아.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미 다 용서했어. 다시 한번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양들을 인도하셨고 신약의 우리에게는 이미 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그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까?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발버둥 치면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까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다윗 왕이 깊은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